2022년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움 없네. 이방이 떠들고 하나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욥기서 24장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 온도를 보니까 영하 9.7도, 10도에 체감 온도는 훨씬 10도가 넘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내일 모레 계속 추위가 이어질 예정인데 강건하시고 또 심령에 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은 어제 23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이제 욥의 대답이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욥이 23절, 24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3절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혼자 독백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안 들어줘도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나아갈 길을 지금 알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단련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야. 이런 기대와 고백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24장에서는 다시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은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2절부터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하는데, 원래 땅의 경계표는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땅을 더 넓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안에서 각 지파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잘못된 일들입니다. 남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양떼를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 지극히 잘못된 그런 모습이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가는 것 잘못된 것이죠.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는 다 돕고 베풀고 섬기고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데 힘이 없다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 담보로 잡아서 과하게 담보를 잡아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다 잘못된 나쁜 일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도무지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회 형편들이 있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르짖으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소출 자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그들이 악인들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 그러는데, 남겨둔 포도를 딴는 것은 이제 율법에도 나오죠. 추수할 때에 모든 것 다 거두지 말고 떨어져 있는 것들은 그냥 남겨라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남겨둔 것이 뭐 넉넉하겠습니까? 그런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니 거기서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그런 모습이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를 젖으며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참 처참함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들이 그 사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도 이 어떤 사람은 또 악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 사이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이것은 그들이 어떤 그런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보지 않겠습니까?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냥 냅두시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광명은 빛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 15절에 간음하는 자,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남의 것을 도둑하는 훔쳐가는 사람들이죠. 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에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만 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침 밝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이하에서는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시 반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눈이 녹아서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이 가뭄과 더위가 그 물들을 금세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격일제로, 또 섬 같은 데는 물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이틀만 뭐 물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원체 땅이 말라 있으니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에 물이 고이지 않았다, 물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20절에 보면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다 죽음의 어떤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제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악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지금 그들을 잘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이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결국 그들은 악한 자의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좀 지연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늘 악의 문제가 늘 고민거리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 사회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욥기의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냅둘까? 어찌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저 부러운 듯한 그런 모습을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그 모습이 형통하고 뭐가 부유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그래야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만 해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가지고 범칙금 스티커를 받게 되면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나만 왜 그러느냐, 이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수긍하기보다는 먼저 갖는 생각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법대로 하지 않는데 나만
이 법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세금을 또 취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에도 뭐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것이 과연 맞는 우리들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그저 지나가니까 나도 그것을 따라가리라.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관심하며 돌보며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귀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그 이처럼 귀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 걸 오히려 빼앗아가고 그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의 삶이 부유하고 풍부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또 돌보고 또 그들에게 관심하고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는 누구든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계수하는, 회개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것, 그 주인이 먼 훗날 다시 언젠가 돌아와서 그때 돌아와서 맡겨준 것을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거기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둠에 쫓겨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달아볼 수 있는,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해 보는 그 날이 있을진데 그 날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이 시대에 또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사명을 또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내가 좀 억울하고 또 때로는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리라.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12월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그 풍조에 휩쓸려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수없는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며 그 모든 도전들을 물리쳐 승리하면서
마침내 성도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또 부지런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지내는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들 속에 우리의 하나님 못다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매듭지며 한 해를 마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난 어려움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새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